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위험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리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레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안 돼서 걱정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추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앞뒤자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이제 현대인들이 삶에 지치고 바쁘게 살아가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이 성경 구절이 1등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이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 한번 여러분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아멘. 여기서 가장 은혜되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쉬게 하리라. 현대인들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안식, 쉼, 위로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안식과 쉼과 위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인생에 아주 굴곡이 많았어요.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다윗이 너무 뜨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시기하고 질투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너무 시기가 돼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쓴 시편 가운데 이런 시편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 시편 18편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여러 말이 있습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그리고 방패시요 산성이요 구원의 뿌리시요. 이 고백은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10년 동안 사울의 그 죽음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정말 나의 진정한 피난처,
나의 진정한 산성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이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뭐냐면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게 됐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성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그 생명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전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해요. 허점이 많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실수를 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이제 신설중학교로 갔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2회 졸업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 때 작업을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키는 중학교 때 키지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2키였는데 작업을 이렇게 삽을 들고 하는데 중학생들이 뭐 얼마나 삽질을 잘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흙을 파서 나르는 작업을 합니다. 흙을 떠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넘기면 그 친구는 그 옆 흙덩이에 쌓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계속 하는데 제가 저의 삽이 이렇게 가는 순간 친구의 손이 거기에 닿은 거야. 그리고 친구가 그냥 악 하면서 막 손을 잡고 막 나뒹구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보니까 피가 나고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하고 다친 친구하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몇 바늘을 꿰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 친구의 손에는 영광의 상처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의 손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제가 너무너무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의도하지 않는 부지 중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수와 고의는 다르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이면 모르고 범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의도된 살인이라고 봅니까? 모르고 지어지는 위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음주운전 중에 한 그런 실수는 그런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살인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음주운전자의 차가 새벽에 청소 중이던 차량을 들이박았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던 청소부들 2명이 그 자리에서 두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자기 다리를 잃어버리고 의족을 끼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장애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보상금으로 몇천만 원을 받았는데 의족을 맞추고 뭐 어쩌고 하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그 사람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멀쩡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평생 장애인으로 의족을 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직장도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살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번에 울산 화력발전소에서도 철거를 하는데 그 철거할 때 지금 사람들이 철거하는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갔는데 밑에 철거물을 그냥 미리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지금 7명이 다치고 사망했습니다. 지금 아직 구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실수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보기 힘든 이런 음주운전과 같은 살인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범죄는 강하게 다루세요. 성경에 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하고 심판하시고 지옥불에 던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고의가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한 죄는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끝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역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연약함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로 삼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목격하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수일지 모를 그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가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평가받던 노아도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노아를 술주정뱅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을 간음한 자라고 영원히 낙인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다 50구 100구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우리 인간은 스머프다. 다 비슷비슷하다. 거기서 거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어머니를 먼저 보고 남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함을 이 도피성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3곳씩 6군데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이것은 뭐냐면 실수도 산인한 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피성을 한라산 정상, 백록당, 백두산 정상, 지리산, 노고단 이런 데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봐요. 사람들이 가다가 다 쓰러져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다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곳으로 빨리 가라는 거예요. 보복자들로부터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긍휼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하다가 행여나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보복자들에게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에 가는 그 도로를 잘 닦아놓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신명기 19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나. 길을 닦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예요.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쩌다 실수로 살인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의 가족들이 막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막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스럽겠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이 있어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일단 재판이 끝나기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다면 그 도피성의 존재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국민이 여기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이 크고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국민의 마음이 잘 표현된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 제 분깃을 주세요. 제 재산을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부요죠. 근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근데 그 재산을 받자마자 오히려 아버지한테 더 충성하고 그 아버지 밑에서 더 효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좋은 차 사고 여자랑 놀고 술 마시고 나이트클럽 가고 호랑방탕하겠어요. 근데 그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화는 정답만 얘기해요.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겠죠. 아유, 이 호로 자식. 응?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가가지고 람보르기니 차 타고 여자랑 놀고 나이트클럽 가서 맨날 양주 소주 먹고 이 논 거야. 재산을 다 쓴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다니까. 응? 여러분 그 기다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하게 놀던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들이 돌아와요. 15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그 탕자를 본 거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측은히 여겼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이 측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 국민이 여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였든지 간에 이거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입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발에 신을 신겨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죄아함을 뿌리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국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국률의 마음을 표현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선악간을 따먹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약시대에 양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양을 잡을 때 목을 땁니다. 피를 받습니다. 머리가 잘리고 온몸이 각을 다 각을 따가지고 잘립니다. 피가 막 튀겨요.
그 양이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솔직히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듯이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 도피성은 그냥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보호를 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푯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푯말을 다 세워놔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찾아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실수하고 잘못해서 달려왔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늘 열려 있어요. 그리고 도피성은 누구나 다 받아줍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도피성은 유대인들만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이 도피성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도피성과 같은 분이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인생의 도피성과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외우면 너무 좋죠. 이 14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우리 은서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우리 은서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은서가 읽을 때까지 글씨가 잘 보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내가 또 은서를 준비했어요. 가장 쉬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죠?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송주영 왔는데 우리 송주영 박은서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다 하실 수 있나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는 엄지손가락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영생 이간이가 좀 약간 좀 부처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영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복음서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약을 써보고 저 약을 써보고 근데 혈루증이 뭐냐? 계속 하혈하는 거야.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피가 계속 하혈하면 철분이 빠져나가고 어지럽습니다. 빈혈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막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가고 이 약 저 약 다 써봤지만 고칠 수가 없어요. 효험은 없고 더 중해져만 갑니다. 12회, 12년을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여자를 데리고 살겠어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야. 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안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고 이런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예수님을 좀 만지고 싶다. 옴짤하게. 근데 하혈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너무 스타야.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막 사람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막 제자들은 짜증내고 좀 밀지 마세요. 왜 그래요? 막 제자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야.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도대체 뭔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이 이곳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영원한 도피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는 인생의 여러 문제 때문에 때로는 피해 보복자의 칼날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생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할 때도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 여러분,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도 어서 속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랑하는 관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도피성을 만드신 것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재 중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관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관용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함과 실수로 인한 죄짐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맛보며 체험하는 관용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친척들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